오늘 이사야 6장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인생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에요. 그죠? 그 한 가지 일. 이사야의 인생을 바꾸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 고목사님 말씀 듣다가 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왜 우상하고 다른 줄 아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니까, 영원한 현재로 다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강의안을 보니까 이사야 6장만 17페이지, A4 17페이지,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제 강의안에 제가 지금 질려가지고 이사야 6장,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처음으로 이사야서에서 내가가 나오네요. 내가 보았다. 그동안 이사야가 계속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자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내가 보았다. 물론 5장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사야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한 가지 사건을 1인칭 내러티브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가 학자들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다고 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알기 쉽게 740년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은 740년 주전, 그럼 이사야 7장은 735년,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5년의 터울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역사적인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죠? 자신이 본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러티브를 따라서 우리가 너무 비약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간다면 먼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것은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높이 들리는 주님을 꾸미고 있습니까? 보좌를 꾸미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인데, 히브리어는 주님이 나오고 높이 들린이 나오고 보좌가 나와서 이게 주님 높이 들린, 높이 들렸다는 이 말은 보좌를 꾸밀 수도 있고 주님을 꾸밀 수도 있는데,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지극히 높이 들린다. 그래서 이 높이 들린다는 이 표현은 물건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대부분 주님께서 늘 높이 들렸다,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이제 시편의 노래들이잖아요. 그죠? 46편, 47편, 시편 47편에도 보면 주님이 높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높이 들려 계시고 보좌를 본 거죠. 보좌를 보았는데 주님이 얼마나 높이 들려 계십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적지 않았을 때인데 그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자락이었습니다. 그죠? 옷자락은 어떤 파트예요? 옷자락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옷끝이에요. 그죠? 옷끝. 옷끝이 성전을 가득 덮였으니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옷자락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네.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충만한 거죠.
성전에 가득한 이사야 6장 그 옷자락이 가득해요.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충만히 옷자락이 그냥 성전을 다 덮고 있는 모습. 옷자락이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고. 네. 그 당시 옷가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옷을 입고 계시냐? 이게 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몸이 없으시고,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유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옷자락이 가득 찬 이런 모습.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거네요. 시내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모세가 이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죠? 주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블루는 하나님 컬러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컬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본 것도 하나님의 발자국만 보셨나요? 하나님의 발만 보았는데 하나님에게 물론 발이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을 겨우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발바닥이더라. 이사야가 본 것도 성전을 가득 채운 것도 하나님의 옷자락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6장 1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게 예수님의 해석인가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건 요한의 해석이네요. 그죠? 12장 41절에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네요.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믿지 아니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사야서에서 큰 주제예요. 주님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왕들과 제왕들과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고레스나 또 아시리아의 대왕들이나. 그런데 주님의 팔은 결국 누구에게 나타나요? 연한 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아무런 영광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팔의 하나님 능력의 신비, 이게 꼭 세상적 잣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잣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6장을 또 인용하네요. 예수님이 6장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36절 네, 하반절에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셨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의 설명인데, 그죠? 예수님, 요한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죠? 이사야 53장도 가져오고, 요한의 설명은 결국 예수님에게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직접 알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걸 미루어 본다면은 여러 제자들아,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냐? 바로 주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적 세계관에 있어서는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신약의 해석학에 와서는 이사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유대인의 불신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6장은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 나타날 때 최고로 충돌한 본문, 이사야 7장, 53장.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찌 보면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책이고 수많은 논쟁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 정경적 관점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보았다인데, 현재 구약의 지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서랍들이 등장하는데, 서랍에 대해서 최근에 이집트 도상학을 공부를 하던 분들은 서랍이 코브라였다라는 걸 이제 그 로버츠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서랍이 코브라, 뱀하고 모세의 들림뱀 할 때 그때 서랍이 등장을 해요. 불뱀이 등장할 때 서랍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서랍하고 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구약 해석학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이 서랍이 이집트 모델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집트 모델이 아니냐?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바로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탄다. 그리고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뱀에 적용되었다고 해서 이 천사의 모습이 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에 대한 인식론에 있어서도 고대의 사람들하고 현대의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는 뱀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도 뱀이 의학에 있어서는 또 치료의 어떤 그 신적 존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 뱀의 어떤 신성이 고대 사회에서는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랍이 코브라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서랍에 대한 이런 토의가 있고, 이 서랍들은 또 그룹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룹은 또 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서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 삼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그래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데, 이것을 로버츠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마치 서랍들의 찬양은 현대의 록 콘서트와 같았다. 그러니까 록 콘서트를 하면은 막 진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랍들의 찬양으로 진동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왜 마음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을 했느냐? 입술은 마음을 대표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걸 환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핀 숯을 가져와서 이 핀 숯을 가져오는 이 묘사가 참 이사야다워요. 제단의 핀 숯인데 이 제단이 향단이냐 제단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향단에 있는 숯불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제단이었을까, 제단에서 가져왔냐 향단에서 가져왔냐,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아마 향단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죠?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죠? 제단에서 집었어요. 그리고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저희 질문은 왜 부젓가락을 통해서 가져왔을까? 불타는 천사가 제단 숯불 그대로 지고 와서 입에 대어도 될 텐데 왜 부젓가락을 가져왔을까요? 그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천사조차 잡기 어려운 그 불타는 숯불이었다. 그 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었습니다. 그죠? 그 찢었다는 말은 상당히 그 저속한 표현하기인데,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때 생생한 경험을 했겠죠. 그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생생한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론적인 그 지성적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죠? 우리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도노 막 단박에 깨달아 가지고 그 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지성적 배경은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 확신은 나의 체험이에요. 그죠? 체화된, 요즘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lived experience, 그 산 경험. 그러니까 정인이 되려면 산 경험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을 이사야는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8절로 가니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다 듣다, 둘 다 하는 거죠. 보다 듣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내가 비로소 보나이다.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한 것일까요? 너는 이제 가라가 아니에요. 그죠? 모세에게는 너는 이제 가라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는데 이사야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야는 천상의 총회에 초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군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사야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죠?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할 말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정말 어려운 말씀. 백성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기껏 헌신했는데 지금 목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게 교인 한 명이 우리 교회당 참 와서 짓밟아만 주어도 너무나 감동하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한 명 오는 것도 너무나 감동스러운데 지금 너희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어느 교인이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파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10분의 1 남아있을 텐데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사야가 결국 이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사역 많이 했고, 이사야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 역사에서 왕족의 아들이 누구였죠? 그 신라시대 원효와 의상. 이사야는 거의 의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후예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 젊은 이사야가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온 예루살렘이 진동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참 많은 역사를 이루었고 많은 은혜 체험을 해왔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타자셔. 거룩이 비로소 처음 나오네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The Holy One of Israel이라는 이 칭호는 이사야의 칭호예요. 이 칭호는 시편에도 몇 번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는, 이렇게 거룩하십니다에 대한 고백은 많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26번 나오는데 이건 이사야의 칭호고, 이사야가 앞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거룩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제가 볼 때 거룩은 최고의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화를 많이 그리다가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면 결국 추상으로 넘어가는데, 마크 로스코처럼 그 추상화 하나가 우리를 압도하죠. 그 정의도 추상이에요. 말하는 사람마다 그 정의의 개념이 다르고 잣대가 다른데,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추상은 거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에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어서 신들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나 가나안에서 거룩한 신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 거룩 개념이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 거룩의 개념은 거의 뭐죠? 우리의 거룩 개념은 약간 타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쨌든 separation인데, 우리가 이제 거룩을 설명을 할 때는 새 속에서 이렇게 separate 되는 거다, 분리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는 뭐 전능한 것도 알 수 있고 전지한 것도 알 수 있지만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완전히 녹아진 거죠.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으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다양한 은혜를 저는 언제 체험해 보았냐 하면 1971년에 부산 3일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은 옥중 성도예요. 그러니까 참 막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힌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적 고초와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감옥의 형무소 안에 있으면 갇혀 있는 곳에 그 바람이 솔솔 겨울에 올라오면 뭐 온 살을 애우나 봐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교회당 입구에 앉아 있었고, 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적으로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끝에 앉아 있는데 그 한 목사님의 그 권위가, 영적 권위가
내게 막 물리적으로 밀고 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분들은 그날 못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에게 그 힘이 오는데 그 포스가 참 황홀하고 압도적이었고, 제 평생 처음이고 마지막인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야, 저런 권위가 있는가, 저런 권세가 있는가. 저도 이제 설교를 앞두고 내 얼굴에서 그 한 목사님의 그 포스가 나가기를 이렇게 참 사모하는데, 나는 한상동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할 때 그런 포스를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리더십은 참 합리적이고, 그죠? 또 경영도 잘해야 되고, 또 설교도 멋있게 해야 되고, 센스도 있는 것처럼 또 문화적 뭐 이런 감수성 이런 것도 보여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건데, 거룩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한 이사야는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초월을 경험을 했는데, 서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찬양을 3번 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99쪽인가요? 존 카시안은 초대교회 성경 해석학을 정리한 분이에요. 사중적 의미를. 카시안은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거룩한 자들은 누구나 가책으로 찔린대요. 그들 구제와 체질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다른 생각들과 양심의 감추어지고 은밀한 부분들을 살피며 매일 한숨 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또 실제적으로 내면 속에는 덜 가책과 그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나쁜 생각이 또 같이 와요. 기도하는 건 참 위험한 시간이래요. 스펄전.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사탄도 내게 와서 온갖 다양한 것으로 속삭인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매일 한숨 붙는. 거룩한 사람들은 사람의 의로움을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참되고 온전한 순교를 아는 것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 입술이 부정한 것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안 사람은 온전한 순교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체험을 이사야가 하고, 제단 숯불에 대한 해석들이 100페이지에 있나요? 몹슈 에스테의 데오도레, 또 이제 제단 숯불,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문자적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는 1차적 역사적 문자적 의미를 이제 따져가는 거고, 설교는 또 영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숯불에 대한 묵상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숯불이 성례를 비유해 준대요. 왜 그렇죠? 숯은 처음에는 까맣고 차가운데 불에 가져오면 빛나고 뜨거워져요. 성례도 비슷하대요. 성령으로 변화되고 피와 살로 변화되고 영적이고 불멸의 양식으로 변화가 된대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기 직전에 내 원고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것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데 올라가면 달라요. 성례도 그런 거죠. 우리는 개신교는 성례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례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숯 같은 것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숯불로 변한, 까맣고 새까만 것이 열이 하나도 없는 것이 숯불로 변. 이게 가톨릭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화채설로 변했지만, 우리는 이제 성례를 하면 화채설이냐 뭐 기념설이냐 이건 논쟁만 하고, 성례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오는지에 대해서는 묵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타는 숯불 같아요. 숯은 원래 나무이지만 불로서 불의 능력과 에너지를 가져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에 닿을 수 있는가? 이건 이사야의 체험으로 끝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에도 닿을 수 있는 거 언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타는 숯불처럼 우리 입술에 계시면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제거할 거래요. 모든 불의의 더러움을 씻고 성령으로 불태울 것이고, 시리아의 에프라임은 안나가 그를 안고 그의 입술에 입을 대었을 때 성령이 이사야에게처럼 그의 입술에 임하였다. 그의 입은 조용했으나 숯불이었다. 안나의 입도 성령으로 불탔다. 그리고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석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비 칸이 가나베 선교사가 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서양의 주석을 읽을 때 조심하라. 이 모든 주석은 도서관에서 나온 것이다. 그 도서관에서 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중산층 이상의 기독교, 지성적 기독교, 그러니까 하비카는 실천이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참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교회에 염려하는 것은 너무 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지성과 감정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영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에프라임은 안나가 예수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었을 때 어떤 것을 느꼈을까? 그 입이 불타는 체험을 안나를 통해서 이 에프라임은 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 입술을 대을 때 그 체험이 바로 이사야의 체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에프라임은 얼마나 놀라운 성경학자예요. 이사야 말씀도 알고 또 신약의 그 장면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막 공부를 하지만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이게 성령의 조명이고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죠.